자, 오늘은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마비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들을 고치셨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마귀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질병들 가운데 한 가지 마비병 걸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비병이라는 것은 신체의 일부 혹은 전부가 마비가 되어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중풍이 왔다 그러죠. 그래서 몸의 반쪽을 쓰지 못하면 이제 반신불수. 이거는 신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로서는 이게 마비병이라는 것을 마땅히 어떤 의원들이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질병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는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비병 환자 친구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은 큰 도시거든요. 근데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건 이전에는 가버나움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가버나움에 있다가 도시의 외곽으로 빠져나가셨죠. 하도 병든 자들이 자꾸 나와서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소문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더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간증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바깥 외딴 곳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도시로 안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브나움이라는 그 도시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즉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 문 근처에도 사람들을 받을 자리가 없어요. 그 방 안에는 이미 사람들로 꽉 들어찼고, 그 다음에 마루 쪽, 문간 쪽, 아마 바깥 문까지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모양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집 안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요. 이 집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하면 3절에 마비병 환자가 있는데 이 마비병 환자는 자기 발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는데 마비병 환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해치고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하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비병 환자 한 명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4사람이 들었어요. 아마 침상채로 들고 오다 보니까 침상 4귀퉁이를 하나씩 잡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모양입니다. 친구들이 그 마비병 걸린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데 본인도 동의를 했겠죠. 마비병 환자도 너를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동의를 했으니까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어디 계신다는 걸 알고 아마 그 환자에게 제안을 했을 겁니다. 환자는 그래,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5명이 다 합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자기 발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2 다리도 멀쩡하고 생각도 온전하고 운전도 할 줄 알고 버스 지하철도 탈 줄 아는데 자기 발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마비병 환자하고 조금 비슷한 사람. 마비병 환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데 몸이 마비가 된 건 아닌데 어쨌든 자기 발로는 못 오고 이렇게 4사람이 붙들고 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데리고 와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 이번에 복음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다는데 가서 들어보지 않겠느냐. 잘 설득해가지고 침상채 메고 오든지 옆구리에 끼고 오든지 어쨌든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 마비병 환자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 친구가 듣고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올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죄 문제 때문에 죄책감에 눌리기도 하고 죽는 것이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야기를 해줘야죠. 친구 네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죄 문제 해결받고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갈 수 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네 사람의 친구가 오늘날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하려면 어깨 밀치면서 몸싸움하면서 좀 비집고 죄송합니다 비집고 들어가겠는데 이 침상채로 가려고 하니까 지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마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 내리거늘. 지붕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는 지붕에서 아마 침상을 달아 내렸을 겁니다. 지붕을 통해서 가면 되는구나.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서 문간까지 사람들이 가득하면요. 2층 옥상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거기부터 뚫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 이게 다 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2층 옥상 가는 그 계단이 엘리베이터가 달린 것도 아니고 이 좁은 계단이에요. 거기에서 네 사람이 이거 침상 메고 올라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힘들어요. 침상 이거 똑바로 뒤에 있는 사람은 높이 들고 앞에 있는 사람은 낮춰 들고 높이를 맞춰야지 안 그러면은 주르륵 미끄러져가지고 환자가 떨어집니다. 비스듬한 계단을 네 사람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침상 높이 맞춰가지고 지붕까지 올라가는 게 일단 문제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마 서로 협조가 잘 된 모양입니다. 그 다음 올라간 다음이 문제예요. 이게 지붕이 이렇게 차고 도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천문 관측소처럼 열리는 그런 지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한 지붕입니다. 슬라브 지붕, 평평한 지붕인데 지붕을 만들 때 이런 벽이 있으면 이 벽과 벽체 사이에 가로막대를 이렇게 걸칩니다. 또 걸칩니다. 또 걸칩니다. 막대를 걸치고 그 다음에는 가느다란 식물의 줄기들, 기다란 풀 같은 것들도 계속 걸칩니다. 그래서 수북이 쌓아놔요. 그 위를 평평하게 진흙으로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지붕이 됩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굳고 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데 뜯으려면 뜯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주인한테 욕먹을 각오해야 됩니다. 누가 남의 집 지붕 뜯는 거야 하고 나중에 물어줘야 됩니다. 이거 감수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지붕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라 친구가 문제입니다. 친구가 예수님 만나는 게 지붕 수리비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인한테 한 소리를 듣든지 지붕 유지 보수를 다시 자기들이 해주든지 어쨌든 뒷감당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지붕부터 뜯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쉬운 분도 있지만 예수님 만나려면은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려면 사람에게 막히고 지붕에게 막히고 어쨌든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뚫고 가야 됩니다. 뚫고 가야 돼요. 너무 이게 힘들어가지고 사람들 뚫기도 힘들고 막힌 지붕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지붕이 막고 있으면 지붕을 뜯어야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9장하고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 그냥 침상채로 메어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에
예수님의 창조적인 그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이 별 가치 없는 흙과 나무로 만든 지붕 정도는 벗기고 부수는 겁니다. 집 부수는 거 마음대로 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려운 난관이 있으면 돌파해야 되고 지불해야 될, 희생해야 될 비용이 있으면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자기들이 다시 지붕 원상복구 시켜줬을 겁니다. 근데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붕 뜯으면 흙이 공중으로 둥둥 뜰 것 같아요. 뜯으면 밑에 흙, 먼지, 풀 쪼가리 밑에 다 떨어집니다. 아마 예수님 머리에도 수둑이 떨어졌을 거고, 방 안에서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 이게 웬 귀한 일이냐 하고 아마 난리를 쳤을 겁니다. 거기 누구야 지붕 뜯는 사람,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도 나왔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하고 이런 마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는 게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들 욕 들어 먹더라도. 그 다음 또 침상 네 귀퉁이를 아마 줄에 매달아서 달아내렸을 겁니다. 쉬울 것 같죠? 네 사람이 호흡 맞춰가 일제히 같은 높이로 줄을 솔솔 풀어야 됩니다. 잘못 풀어가 한 사람이 줄 놓치거나 두 사람이 좀 줄을 빨리 풀면 마비병 환자는 저항도 못하고 그냥 환자 같으면 이 침상을 잡고 있겠는데 마비병 환자는 그냥 누워 있습니다. 수평이 만약에 딱 기울어졌다면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조심조심 예수님 머리 위로 쭉, 예수님 앞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한번 사람들 많은 그 대문부터 뚫고 계단 올라가고 지붕 뜯어내고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전 과정을 이야기하자면요, 이거 단순히 성경 구절 한두 구절로 묘사가 안 됩니다. 힘든 작업이에요. 희생이 필요한 그런 작업입니다. 사람들한테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누구 믿음이겠어요? 내 친구들하고 그 환자도 동의했으니까 따라 나왔겠죠. 내 친구들과 그 환자, 그 5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파괴적인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라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뚫고 험난한 과정, 계단을 올라서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전 과정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잠시만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거절당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면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는 분이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 사람이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고 예수님과 그 환자가 만나게 해준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고 그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성경 그 복음서마다 그 보는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고 했죠. 마가복음에서는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왜?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크게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해가지고 이 마비병 환자를 아들로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혈연관계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이 연장자,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들 같은 나이니까 예수님 나이 해봤자 30대입니다. 30대 초반입니다.
마비병 환자가 아마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마비병 환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아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만든 창조물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하고는 무관하게 예수님께서 아들아 하고 부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관점이 복음서 기록자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5장 20절에는 아들아가 안 나옵니다.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왜 그 사람아라고 했습니까? 이게 성경이 불일치하는 거 아니냐? 불일치하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왜 사람아라고 하느냐? 지난번에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누가복음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 개역성경에는 인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아들, 스스로 자기를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마비병 환자를 대할 때도 죄 없으신 완전한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환자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그 표현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동일합니다. 혈연 관계가 아닐지라도 아들아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그 거지 나사로 그리고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세상 살 때 좋은 것들을 받았고 이 아들아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이가 많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지금 낙원에 있는데 지옥에 있는 그 부자 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지옥 자식이에요. 근데도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직접적인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뭐 아들아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직접적인 혈연 관계는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들아라고 부른 다음에 죄들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거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제자들이 정확하게 받아쓰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이 제외가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아들아 기운을 내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동시에 또한 유대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왕이십니다. 그래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왕의 심정으로 아들아 기운을 내고 그 다음에 죄들의 용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이 환자하고 네 사람의 환자 친구가 이 사람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마비병 고치러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온 목적은 병 고치러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치료를 먼저 하지 않으시고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왜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질병 치료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앓고 있는 이 마비병이 아마도 죄로 인해서 온 하나님의 징계, 형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질병을 치료한다고 해서 예수님 질병을 치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과 그 사람, 그 마비병 환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 어떤 죄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뿌리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증상, 마비 증상을 해결하는 겁니다. 몸 마비된 거 해결해가지고 뭐 병원 가서 치료받았는데 또 마비 증상 또 오면 어떡합니까? 뿌리가 안 없어지면 어떡해요?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아마도 이 질병은 죄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 아시죠? 그 사람도 마비병에 걸려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먼저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병만 고쳐준 게 아니죠.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 문제를 같이 다루셨어요. 죄로 인한 마비 증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마비병 고치는 게 아니라 죄 문제 해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마비병 나았는데 마비병 낫자마자 구원자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죄 문제 해결을 못하고 병원 고쳤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지옥 갑니다. 이 세상에서 마비병 나았다고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게 자기 혼인데 자기 혼을 잃으면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부귀영화를 준다고 해도 마비병에서 치료를 해준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그가 환자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가 죄 용서 받았느냐 죄 용서 못 받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시급한 문제예요. 일단 그러니까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나중에 병도 고쳐줍니다. 병도 고쳐주는데 일단 죄들의 용서부터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마 방 안에 예수님께서 또 혹시 뭐 이상한 거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또 예수님께서 혹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나 하지 않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호시탐탐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뭔가 배우고 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책 잡기 위해 가지고 독사눈같이 탁 눈 부릅뜨고 탁 예수님을 감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있잖아요 보니까. 듣고 있던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따져보면 이르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권능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창조물인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평가하고 따져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져본다는 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꼬투리 잡을 거 없나 비판적인 관점에서 감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따져봤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따져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말은 안 했습니다. 예수님 저 죄사함 같은 거 함부로 남발하면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들이 이 사람이 감히 참람하게도 신성모독하는 발언을 한다 이 말을 입 밖으로는 안 냈는데 마음속으로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소리를 예수님은 이미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 예수님 저 오늘 욕은 안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아무개를 해가지고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 죽이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 품고
욕하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근데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헤아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으로 발성만 안 했다 뿐이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읽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 앞이라면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말할 때,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내 속으로 울컥하는 건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 요거 생각해야 됩니다. 요 서기관들은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조심하면서 입조심하면서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속으로 되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이 판단했느냐면요. 죄는 누구한테 짓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어긋나는 것은 다 죄입니다. 뭐 대한민국의 어떤 뭐 법을 어기고 교통 질서를 어기고 이것도 물론 죄인데 그건 사회적으로 짓는 그런 죄인데 하나님께서 정한 하나님의 고유한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긋나는 것은 다 죄라는 겁니다. 죄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의 도덕성이나 세상 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 어긋나는 건 다 죄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대적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게 죄를 지었다. 내가 죽게 죄를 지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용서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죄사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네가 하나님이냐 속으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빈정대면서 이 사람이 신성모독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이 죄들의 용서를 선포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 용서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서기관들에게는 이 사람이 신성모독했다.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따져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보느냐? 마음속으로 찔렸겠죠? 예수님이 자기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계시니까 마비병 환자에게 내가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마비병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가 더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건 사이비 이단 교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죄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데 마비병 환자가 안 일어나면 이제 낭패입니다. 실력이 이제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탁 일으킬 수 있는 환자에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거는 어려울 것 같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요거는 쉬울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반대예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신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다. 근데 마비병 고치는 건 의사도 고치는 의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들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나도 그런 거 사이비 이단 교주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 사회는 이게 큰일 납니다. 함부로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돌 맞아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게
엄청 무겁고 정말 힘든 선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선포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둘 다 어렵습니다. 죄들을 용서받을지라도 못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도 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둘 다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구태여 예수님께서 어려운 걸 선택하셨어요. 왜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잘못하면 신성모독으로 몰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구약시대 대언자들도 병 고치는 것 정도는 했거든요. 근데 죄들을 용서한 것은 구약시대 어떤 대언자, 어떤 대제사장도 함부로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선포하셨느냐? 10절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쪽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뭐 병 고치는 건 못하고 죄 용서 선포만 하시느냐? 그건 아니죠. 11절, 12절에 보니까 10절 끝에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죄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가난과 질병의 문제보다도 더 시급히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2절에 그가 즉시 또 나왔습니다. 즉시 마가복음에서 자주 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즉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아가거늘. 이게 여러분 병 고침 받았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병 고침을 받은 것보다 이게 마비병 환자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누워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환자가 병 낫는다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활병원 가가지고 걸음마 연습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다리 근육 다 빠졌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리를 들고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침상 들고 갔어요. 이거는 병이 나은 정도가 아니라 병 낫고 체력, 기력 다 완전히 100%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활치료 과정을 전혀 안 거치고 바로 나와서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 베드로 장모하고 똑같은 열병에서 나았는데 즉시로 일어나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프던 사람이 환자가 나았구나. 그래 한 열흘 정도 잘 먹고 몸조리 좀 하고 한 2달 정도 걷기 연습하고 재활치료 받으면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즉시로 모든 게 다 나았고 힘이 팔팔한 그런 상태로 완전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이에요. 기적. 병 고침 그 이상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는 들어올 때는 침상에 실려왔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한 사람 들기 위해서 4사람이 침상을 메고 왔습니다. 근데 돌아갈 때는 자기 자리를 자기가 들고 갔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죄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그의 이 손상된 근육과 체력과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 원상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그 일을 이런 식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다. 놀란 이유가 이런 식으로 병 고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의사한테 찾아가거나 그러면은 옛날에 의학이 그리 발달하지 않았겠지만 무슨 약을 쓰고 그다음에 어떻게 찜질을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뭘 어떻게 하라 지시를 내리고 다음에 한 달 뒤에 경과를 보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낫는 그런 건 있는데 즉시로 병이 낫고 환자였던 사람이 자기 침상을 번쩍 들고 나가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가장 놀라운 일이 뭐겠어요? 병고치러 온 사람이 죄 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죄 문제를 다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 직접 죄들을 다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놀라운 점이 약이나 침이나 마사지나 전혀 쓰지 않고 말씀만으로 다 하셨어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걸어가라. 말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게 창세기에 나오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땅에서 식물들이 자라나라 하면 식물들이 자라나고, 또 물들에서는 물고기들이 번성하고 하늘에서는 새들이 날아다니라 하고, 말씀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주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말씀만으로 이걸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환자를 살펴보고 이렇게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말씀만으로 고치는 건 처음 본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거는 의사도 아니고 대언자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은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병 나은 사람이 주목받으면 안 돼요. 불치암 말기에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하고 간증 집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암에서 나은 사람 그 투병 이야기하고 그 사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암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유명 인사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기도원 가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안수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이 나았다 해가지고 어디 용한 어떤 목사가 있다, 용한 은사주의자가 있다 해가 그 사람이 유명해지면 이것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나았다고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병이 나았습니다 해가 자기가 유명해지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오늘날 많은 은사주의 집회, 그리고 오순절주의자들 그런 데서 할렐루야 병이 나았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거기 담당했던 목회자나 아니면 나은 사람이 유명 인사가 되는 거, 이거 절대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즉시 이루어집니다. 치료 기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이 친구들은 침상 메고 왔는데 대문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뚫고서 옥상 올라가는 계단, 지붕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 보니까 지붕이 막혀 있습니다. 지붕도 뜯고 부수어야 됩니다. 막혀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방이 다 막혀 있으면은 공중은 뚫려 있습니다. 사방은 다 막혀 있어도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제 대적들, 원수들 다 에워싸고 내가 포위됐다고 하더라도 위는 뚫려 있어요.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갔어요. 하늘로부터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막고 있으면 뚫고 가십시오. 지붕이 막고 있으면 지붕을 뜯어내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죄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다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들아, 내 죄들의 용서를 받을지어다. 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을 때 죄 사함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나머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건, 질병의 문제가 되었건, 자녀 문제가 되었건, 사업의 문제가 되었건,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었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나머지 문제들도 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비실비실 그냥 실려가지고 왔을지라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침상을 번쩍 들고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비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았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나 사람들이 방해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단단한 지붕이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뚫고 사방이 다 사람들로 미어터질지라도 하늘은 뚫려 있다는 것, 공중은 뚫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뚫려 있는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구원자이신 주님, 해결자이신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육신의 질병과 인간관계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내놓을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길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마비병 걸렸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드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